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어제는 3년 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가는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베댜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의 그 준비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임하는 원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아합과 엘리야가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바알의 질투 때문에 임한 것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지를 놓고 아합과 엘리야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제 살핀 것처럼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엘리야의 출현을 구하러 떠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오바댜가 자신의 입장을 길게 이렇게 변호하면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했던 이 말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장면에 비해 이렇게 15절에서 내가 결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그렇게 아합이 오베댜가 떠나는 일, 태도의 변화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오바댜의 이 보고를 듣고 어문에 따르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은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제쳐놓고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발길을 즉각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가뭄 재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아합은 자신이 혐오하던 인물인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즉각적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렇게 와서 아합은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엘리야를 보자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를 다그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 전체 또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창세기에서도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다 그렇게 위기를 맞았던 그런 사례, 또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숨겨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합은 자신이 국시로 정한 바알 숭배에 대해서 대항하는 엘리야의 행동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의 진노를 사는 것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신앙이 참되고 바알이 정말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면 엘리야의 말과 정반대가 나와야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이 새로 임하기 전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인데, 이 바알이 정말 그런 신이라면 그 엘리야의 말과 정반대로 비가 내리고 이슬도 내리는 것을 통해 바알이 정말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구나, 이렇게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나중에 이제 후기에 보면 그 역사에 보면 서로마 제국이 그 고토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로마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방의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지었던 책이 어거스틴의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그 로마 사람들이 제기했던 질문이 그런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천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이 로마의 원래 그 시조들이 섬겼던 그런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런 주장과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이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합은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않은 것이 때문이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규정한 아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그 가문의 범죄 때문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오므리 왕조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런 바하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창건을 하는데, 그때 그가 취했던 것은 이 우상숭배를 법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미가 6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은 그것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서 이제 아예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꾸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의 이 말, 즉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 집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가뭄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심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6장 25절 26절에서는 오므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언급할 뿐 그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는 그렇게 왕권이 다 끝나고 나서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죄를 잊고 오므리의 죄를 이렇게 간과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통해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통해 오므리의 죄를 잊지 않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므리가 그렇게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 당대에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합에게 그 자신의 가문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합은 오히려 그 죄에 더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멸절시키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괴로움이 임한 원인이 아합과 그 가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엘리야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주범으로 몰고 있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의 원인이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이 행한 우상숭배 결과임을 바르게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 이 말이 굉장히 아합에게는 당황스러운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 개인이었고 아합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방에 다 쫓겨다니고 전국에 지명 수배령이 그런 내린 상황인데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를 바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당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이 제안을 아합이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하기를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신에게 나아오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즉 엘리야는 앞에서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실제 그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과 이 우상 선지자들의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그 비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판가름을 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할 것을 요구했고 우상의 헛됨과 무능력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이 선지자 850명이 매일 이세벨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왜 하필 갈멜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멜산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의 중앙에 있는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인데 동남쪽으로는 한 550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높이라면 서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그 고지가 내려가서 가장 낮은 경우에는 170m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해양성 거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비구름이 올 때 가장 먼저 비가 내리는 땅이 이 갈멜산 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 정상에는 기후의 신을 섬기는 성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에서 우상숭배가 성행을 했던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그 본산인
시돈과의 중앙 정도, 그 가운데 정도 되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여호와와의 그런 참신이 누구인가를 벌이는 이런 대결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 갈멜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이 갈멜산상에서 벌어지는 이 대결은 참신과 거짓신과의 승부, 즉 만들어진 신과 스스로 계시는 신과의 그런 대결로서 이건 뭐 결과는 너무 뻔한 것이죠. 만들어진 신이 결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아합에게 나타나서 아합이 그 이스라엘 임한 그 재난이 엘리야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그가 그 말을 일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의 죄를 논리정연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런 용기 있는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아합이 했던 그 죄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것이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이 임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세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외교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칭찬하는 것인지 또는 비난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처세술의 한 방편이다.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직설적으로 어떤 것을 자신의 의견을 내면 반드시 어떤 반박이 일어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애매모호한 소위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저 같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죄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컷 얘기를 하고도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면 세상을 향한 세상의 그런 죄를 책망할 때도 교회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태도는 이런 세태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자는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무슨 말을 하든지 특별히 세상의 죄를 책망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우리의 어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아침에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지혜요 어떤 처세술, 유능한 처세술로 안다라면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도 어떤 죄나 문제점을 지적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에 연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엘리야가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주님이 취했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했던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궁색하게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에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른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아합이 당황을 하고 또 엘리야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스스로 계신 신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화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결전을 벌이고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신도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화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처세술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또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명백한 어조로 단호하게 죄를 죄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를 본받고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